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쪽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합독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중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샬롬, 우리 큰 목소리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지간하게 보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총회가 정한 순교자 선교 기념 주일이에요. 이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깔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이렇게 제쳐놓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결혼 주례를 많이 했어요.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가 성경에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결혼 주례했는데 이혼한 가정이 여러 가정이 생겼어요. 그때는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 저들끼리 해버리지. 주례자한테 좀 허락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인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수학 용어예요. 이런 수학의 합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합동이 되려면 몇 가지 이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온전하게 포갤 수 있는 게 합동이야. 크기와 모양이 같아야 포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어떤 서울 아가씨가 경상도 충가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10년쯤 살았어. 옛날에는 그게 무뚝뚝한 게 멋있고 좋아 보여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10년 살아보니까 이게 도대체 재미가 없는 거야. 연속곡 보면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전혀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쫄랐어요. 당연히 결혼하고 10년 됐는데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잖냐. 해봐라, 좀 해봐라. 안 나오는 걸 자꾸 하라니까 어떻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도 쪼르니까 내일 아침에 할게.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할게. 그래서 출근하고 내 가방을 들고 문을 이렇게 나가는데 해봐. 문을 반쯤 열고 이 무뚱한 남자 한다는 말이 알지?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회사 간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 이제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오늘 우리 둘이서 외식하자고 퇴근 시간 맞춰서 어디로 나오라고. 그럼 모처럼 만나가지고 이제 칼질하면서 식사도 하고 모처럼 나왔으니까 영화도 하나 볼까 하고 극장에 들어갔어. 그리고 부인은 참 그런 거 있으면 마음이 녹는가 봐요. 아이고 괜히 내가 택박을 했지. 이렇게 멋있고
다정한 남자인데, 그래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 보니까 남편이 누군을 지그시 안고 영화를 보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남편 가슴에 얼굴이 이렇게 묻었어요. 젊은이들과 같이 했어. 남편이 갑자기 깜짝 놀래더니만 한다는 말이, 니도 졸리나? 그래 하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거 누가 불렀어요? 혜연이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사랑이 있느냐? 신혼여행 출발하면서 사랑이 있느냐? 전철에 보면 잠시도 눈을 못 떼고 서로 웃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손잡고, 아이고 살아봐라 이놈들아, 살아봐라 이놈들아. 그 사랑이 온전히 있느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톱스타 여배우가 김지미라고 있었잖아요. 알죠? 김지미 씨가 있었죠. 처음 결혼했습니다. 12살 연상 홍성기에 감독하고 결혼했어요. 다 사랑한다고. 얼마 살았냐? 3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최고의 인기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최무룡 씨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래 몇 년 살았냐?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7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11살 연하인 나훈아 씨하고 결혼했어요. 몇 년 살았냐? 11년 살았어요. 이놈 무슨 놈의 사랑이 이렇게 됐냐 말이야. 그 다음에는 또 그냥 지나갔냐? 네 번째, 이홍우라고는 인기는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야. 이게 인간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떠나 있으면요, 이건 완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평택에 그 시무할 때 그 미군 무대 확장 때문에 뭐 데모가 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데모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다 와가지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농지가 다 수용이 돼서 미군 부대가 됐어요. 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 농사 짓는 분이 없어가지고 없었고, 거기에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거기 있다가 있는데,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제 보상을 받은 거예요. 막 10억, 20억, 30억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막 꿈이 고팠어요. 이제 장로님, 집사님, 그놈들 다 11조 하면 이제 교회도 새롭게 짓고, 교회도 수용돼서 보상받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 안 되겠나? 그래 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11조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평생 경운기만 몰다가 돈이 생기니까 차를 바꿨어요. 구스로 바꾸고. 평생 같이 고생하면서 농사 짓는데 마누라 손 보니까 손바닥이 거북등 같이 얼굴도 부시시하지. 마누라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야.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환경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하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뭘 얼마나 사랑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 시구약 성령을 압축하고 마지막 엑기스 하나로 딱 만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시구약 성령 전체에
이런 스포츠 용어에 피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농구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이제 중심축을 옮기다. 농구 경기를 보면 이제 골을 넣으려 그러는데 막 방어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션이 공을 저쪽으로 던지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쪽으로 던지고, 그 뭐 동작이 뭐 굉장히 격렬하죠. 근데 이 피보팅이라는 말이 이제 스포츠 용어인데,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막 변화됐어요. 그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을 한 거예요. 그 이제 피보팅이라는 용어가 그에 쓰여졌어요. 자, 대면을 못하고 했으니까 배달이 잘 됐어요. 그럼 배달이 잘 되니까 동달아서 오토바이도 잘 되는 거야. 배달하려면 오토바이 타야 되니까 오토바이 잘 됐어요. 이를 배달의 민족 이 앱이요, 원래는 골목에서 전화번호부, 김밥집, 아무개 김밥집 전화 몇 번, 떡볶이집 몇 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책, 이런 거 나오고. 그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배달 앱을 만들면서 이 대박이 난 거예요. 피보팅에 성공했어요. 유난 미국의 이런 넷플릭스, 집에서 다 넷플릭스 영화 보시잖아요. 이게 원래는요, 이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이렇게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OTT가 막 활성화되면서 이게 피보팅에 성공, 엄청난 시장을, 우리나라에도 뭐 몇천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느냐? 이 피보팅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로 중심축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바뀝니다. 상상도 못하게 바뀝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우리 말씀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와서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결정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주고도 받고, 우리 청빙위원들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시고 또 오시고 가시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토록,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목사가 오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축은 예수, 그의 말씀, 그의 사랑, 이거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 따라서 뭐 설교의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목회 방향도 다를 수가 있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청년 중심으로, 어떤 중심으로는 무슨 성경 공부 중심으로, 뭐 조직 중심으로, 뭐 시스템 중심으로, 뭐 목회도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어떤 목회하든지 간에 흔들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한 구속의 사건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깨지면 부부간의 사랑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정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에 가정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사람은 나 당신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기본이 안 되고 가정의 주인으로 안 계시면요, 사랑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바른 관계, 세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첫째는 안식일 명령이에요. 6시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이제 쉬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또 모두가 다 하나 앞에 있어요. 그 예배의 중심에 두고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돼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건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좀 오후 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오후 예배 안 드려요. 끝까지 저녁 예배 고수하는 데도 있지만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많아요. 오후 예배를 제일 처음 시작한 교회가 제가 부목사로 심무했던 서울시청 앞에 서소문 교회였어요. 오후 3시 예배들. 왜 그러냐? 그 시청 앞에 거기는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저녁 7시까지 어떻게 있냐? 그때 교회에서 식사하고 오후 3시 예배 드리자. 이게 처음 시작돼요. 근데 지금은 이거 보편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예배가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축소해버리고,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아예 없고 마지막 주일만 오후 예배 드리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자꾸 이게 저희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저 목이 좀 목 감기가 와가지고 예배 이거는 절대로 중심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예, 다른 목사님 오시면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더 충실하고 더 열정적으로. 내가 아까 여기 돌아오는 데 보니까 어떤 부인 집사님 두 분이서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내가 오니까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좀 미안했는지 집에서 유튜브로 드려요 그러더라고. 그런 예배 현장이셔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명령을 하잖아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을 하라. 그 물질을 다스리는 말이에요. 물질에 매이지 말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땀 흘려 일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맨날 노는 사람이 안식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은 혼인 명령입니다. 대인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랑과 섬김의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이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술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았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의 연속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인이 아이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인간아 이 꼬라지를 가지고도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 하겠냐? 그렇게 해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17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그때에 지었던 시가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시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죄 짓고 회개의 시가 많고 그전에는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이 나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앞섰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잖아요.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권력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존재에 있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축이 집에 있어서 색동적으로 입고 있을 때나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중심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절대적이고 가장 우선이냐?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 어떤 처세술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어떤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지금 저 먹는 거는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실업자가 그리 많답니다. 특별히 청년 실업자가 많고, 제가 이제 신문 스크랩 해놓은 걸 보니까 2020년 12월 3일 조선일보 12면에 이렇게 보니까 경남 진주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경쟁률이 얼마냐? 23대 1이랍니다. 환경미화원. 근데 20대, 30대 여자 청년들도 많이 지원했다 그래요. 다 기판하는 3D 직종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초봉이 4,500만 원이고 정년이 보장되고 4대 보험 가입되고 매년 연봉이 오르고, 그래서 이게 인기 직종이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9급 공무원 시험에 92%가 대학 졸업자, 60대 1의 경쟁률. 고급 인력이는 여러분 공부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뒷바라지하기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래요. 지금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50%가 시간 강사도 못 구해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이제는 속히 좀 원래의 우리의 위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위치냐? 공부 잘해라, 인류학교 가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들아 하나님 잘 믿자, 말씀 따라 살자, 헌신하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자,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자. 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게 왜냐? 본질이거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빨리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은혜 회복, 기도 회복, 열심도 회복, 말씀도 회복,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럼 삭개오 보면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보람도 없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재산 절반을 내놓고도 찾아온 거예요. 인간은요 섬김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하게 지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하와를 또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법으로, 행복의 질서로, 통로로 우리에게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뭐가 더 귀중한 것인지, 우선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 것이요.
오늘 좀 전에 사교 이야기했듯이 참으로 부유하신 예수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다음 시리즈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삭개오 아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세상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많은 재물을 놔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께 강청을 했답니다. 하나님, 평생 모은 재산 반을 주고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떠납니까?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야 그거 필요 없다. 그거 뭐하러 하늘나라 가는데 가져가겠냐? 아닙니다. 이거 아까워서 내가 못 갑니다. 좀 가져가게 해달라.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이민 가방 2개만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그 이민 가방 2개 현금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또 이거 많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kg 골드 바를 그냥 1kg짜리면 요즘 몇 억 할걸요 아마. 이걸 이민 가방에 이야기가 꽉 채워가지고 이제 가져.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건데 이걸 끌고는 천국 간 거야. 그 문 앞에 이제 베드로가 서서 이제 맞이하는데, 낑낑 거리면서 가져오니까 그 뭐 가져왔냐? 하나님 앞에 허락 받았다고. 그럼 뭔데 이렇게 무거운 걸 이민 가방 2개다 가져왔냐고 지금 보자고 하니까, 그래 열어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금괴가 그냥 가득 들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여기서는 아스팔트 재료로 쓰는데 이거 뭐하러 가져왔냐고. 응? 그리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이런데 미련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뭘 입었다 뭘 들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받은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은 뭔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 운영하는 사장님,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도 꼭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1000억대의 계약입니다.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옆에 어떤 부인도 또 안 가고 이제 기도를, 골목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신데 얼마나 소리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꼭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좀 주십시오. 100만 원 있어야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집사님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의 내 기도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아주머니가 너무 소란스럽게 기도를 하니까 들어보라고. 그래 지갑을 내드리면 100만 원 수표를 하나 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응답받아서 빨리 가시라고. 가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100만 원 받았다고 좋다고 이제 교회 밖에 나왔어. 교회 마당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잘못했다.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할 걸 괜히 100만 원. 만족이 없습니다. 1000억이 있으나 100만 원이 있으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는 것이지, 그거 외형적인 가지고는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세상사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생각조차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만물이 약동하고 꽃 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름이 되면 아이고 더워라 짜증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왕성하니까 감사, 또 씨 뿌린 것이 결실하고 가을에 거두게 하시니까 감사, 겨울에는 또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하니까 또 감사.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좋은 관계, 복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이 근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배어져 있는 거예요. 또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고 오늘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에요. 순교 신앙이 자포자기해서 순교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나 이 죽음도 잠시 잠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배가 즐겁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물질 들어도 아이고 고래 심줄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두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내가 집에서도 안 하던 이걸 여기 와서 설거지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쁘고, 이 사람을 모르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많이 수고할수록 수고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이.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면서. 사랑은 신비합니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순금이 도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어요. 순금 자체가 순금이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늘 행복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나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의 사랑 중심, 이 중심축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나라의 강산에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피와 땀과 목숨이 묻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가 흘러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우리도 추워도 변하지 않고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사랑 중심, 백선교회, 우리의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부임해 오셔서 아름다운 목회, 사랑이 넘치는 목회, 서로서로 돌보는 목회,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청빙위원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기도했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찬양팀, 촬영 봉사하는 분들, 식당 봉사하는 분들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얼굴을 대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백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